오늘 본문 말씀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7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졌을 때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을 쳐서 무찌르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다시 말하면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 깃발이라고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 한 주간 여호와의 니시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하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이렇게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참 어려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왜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어려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이 그냥 짐승과 같이 먹는 일에만, 짐승과 같이 육과 혼에만 관심이 있다면 사람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이 육적인 일에만 신경을 쓰는 사람들은 육적인 일에만 관심이 채워지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근데 영적인 존재인 이 사람은 특별하게 이 영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대함이 아니다. 세상의 권세와 정사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영적인 세계를 살고 있기에 이 영의 세계에 대한 어려움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매일 주보에 주일 오전 예배 밑에 보시면 조그만한 성경 구절이 한 구절 써 있습니다. 한번 주보를 봐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 예배라고 쓰여있는 글씨 밑에 조그만한 글씨로 어떤 말씀이 한 구절 보이시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뭐이시니? 영이시니. 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예배하는 자가 무엇과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어요. 우리 동물들이, 짐승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존재를, 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탁 들어오니까 이제 사람은 생명이 돼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그냥 먹는 일, 마시는 일, 육적인 일에만 신경을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혼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마음적인 것, 심적인 것, 내면적인 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사람도 영적인 존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있는 그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개들이 한번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들이 가만히 앉아서 예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이 영성이라는 말을 계속 듣게 될 텐데 영성이 도대체 무엇인가? 영은 알겠는데 영성은 또 무엇인가? 성경에 보면 영성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성경에 보면 영성은 무엇이다라고 나와 있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요즘 우리 기독교 내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영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성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영적인 품성, 신령한 품성, 신령한 성품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신령하다는 것, 어떤 영적이라는 것이 기독교에만 있을까요? 혹시 불교에는 없을까요? 혹시 천주교에는 없을까요? 유교에는 없을까요? 도교에는 없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종교에도 다 영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영적이라는 것, 영적인 성품이라는 것은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교에도 가면은요, 불교의 영성이 있어요. 불교의 영성이 뭔지 아세요? 불교의 영성은 곧 인생 모든 게 다 무상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곧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거라는 어떤 그런 게 불교의 영성이에요. 유교에도 영성이 있습니다. 이슬람에도 영성이 있어요. 도교에도 영성이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옛날에 섬겼던 무속신앙에도 영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달을 보고 뭐를 더 넣고 지극정성으로 빌라 그래요? 그래, 물을 더 넣고 지어 그러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정한수도 역시 그들의 영성입니다. 신령한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본문 말씀을 하기 전에 제가 오늘은 처음이기 때문에 참된 영성에 대한 정의를 다음 주까지 먼저 한번 정의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조금 여러분들 어려운 단어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 영성이라는 단어를 외울 거기 들을 거기 때문에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분명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지만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영성이란 하나의 자아가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환경과의 관계를 성서적으로 맺어가면서 그리스도다움을 향하여 살아가는 신령한 품성.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서 어떤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영성에 대한 관심을 가진 것은 제가 3월달에 여러분들에게 첫 만남 때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제가 교역학 석사라고 해서 MDB 과정을 목사들은 다 겪어야 됩니다. 대학을 나오고 나서 이 MDB 과정 교역학 석사 3년을 거쳐야지만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3년 동안 공부를 했을 때 제가 쓴 논문이 영성운동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라고 국회 도서관에 들어가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일반 대학원에 들어가서도 또다시 석사 논문을 썼을 때 영성운동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통한 우리가 영적인 성장, 영성 교육에 대한 성장에 대한 논문을 또 역시 썼습니다. 그리고 역시 박사과정 역시도 영성 교육이 전인적인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가지고 역시 논문을 썼어요. 근 생각해 보면 거의 석박사 과정하고 목회학 석사까지 10년 이상 동안을 이 영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한 1년 정도 동안 이제 영성에 대한 말씀을 들을 텐데 제가 10년 동안 공부한 거를 여러분들에게 엑기스만을 통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것이 총 집합된 게 이 한 구절입니다. 사실은 10몇 년 동안 공부하면서 이 하나를 배우려고 공부를 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 이 속에는 모든 것들이 다 농축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계속 듣다 보면 그런 의미겠구나.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듣다 보면 이해가 갑니다. 잠깐만 설명을 드립니다. 참된 영성이란 하나의 자아가 우리가 자아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사랑에 대한 말씀 가운데 우리 자아 사랑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하나님 사랑도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나요? 또 사람,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환경 사랑, 기억나시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서너 달 정도 말씀을 들었던 그것들이 여기에 농축이 됩니다. 하나의 자아가
하나님, 사람, 환경 이 세 개의 관계를 무엇으로 맺어가면서? 성서적으로. 여러분들 불교의 영성을 우리가 참되다고 하지 않는 것은 그 불교에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부처의 어떤 생각, 사상이 들어있을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참된 영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어를 보시면 그리스도 다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조금 생소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다움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이 현수막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현수막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여러분 영성의 최고의 목표는, 최고의 궁극적인 목표는 누구를 닮아가는 것이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우리는 영성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 다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리스도답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아까 권사님들 찬양하였는데 제가 뒤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권사님들 답더라고요. 찬양하는 것도 여러분들 딱 보면 찬양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딱 보면은 기도하는 분들도 기도하는 걸 딱 들으면 이게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그리스도답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답다, 성도답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향하여 살아가는 모든 신령한 품성을 우리는 참된 영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계속적으로 들을 거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영성이 무엇이냐, 참된 영성이 무엇이냐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면 여러분들이 딱 한 가지만 얘기하시면 돼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무슨 단어만 기억하면 될까요? 여기 빨간 글씨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여러분들 그 주제를 가지고 3달, 4달 동안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영성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관계. 자,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여기 있는 단어들 이해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듣다 보면 계속 이제 1년 50일 정도 듣다 보면 그렇구나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오늘 기억하시면 됩니다. 영성은 뭐라고요? 관계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르비딤에서 물 때문에 고생합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았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뭐가 없는지라? 마실 물이 없는지라. 요즘 여러분들 얼마나 더우신가요? 근데 여러분 이 더울 때 물이 안 나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기가 안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모하여 이르되 다투어. 이 사람은 다 그래요. 사람은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환경이 여의치 않으면 꼭 지도자를 원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의 지지도가 막 떨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모세와 다투어서 물을 달라. 결국은 물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제 내부적인 문제가 딱 해결되고 나니까 이번에는 외부적인 문제가 탁 발생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가 언제예요? 7절 말씀에 보면 마사 무리바, 그곳 이름을 마사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 싸우고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던 이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간단한 내용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야 여호수아야, 나가서 너는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막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피곤해서 손을 탁 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어 주어서 밤새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겼다라는 내용이 본문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제가 4월 6일 날 여러분들 첫 수요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말씀이고,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강해의 말씀을 나누면서 꼭 제가 이 말씀을 빼놓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여기에 중요한 영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첫 번째 영성에 중요한 겁니다. 영성의 관계라고 하였다면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인가?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영성을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신령한 어떤 영적인 품성에 대한 말씀을 듣다 보면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지 않으면 영성이 발달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지 않으면 절대로 영성이 발달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지금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리비딤에서 싸우는데 모세가 하는 말을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웁니다. 자, 이것까지 이해가 됩니다. 왜? 아말렉이 왔으니까 여호수아가 나가 싸우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11절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모세가 뭐를 들면? 손을 들면. 이야,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나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칼과 창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근데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를 했냐면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들었을 뿐인데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손을 내리면 누가 이긴다고요? 아말렉이 이긴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육적인 동물이 아니에요. 단지 먹고 마시는 문제에만 관심이 있는, 그것만 추구하는 동물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들, 마귀가 여러분들 향해 공격을 해온다는 거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여러분들, 마귀가요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덤벼든다는 걸 여러분들은 의식을 합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에이, 마귀가 어딨어, 에이, 하나님이 어딨어, 영기 뭐 어디, 우리가 지금 먹는 일과 마시는 일과 돈 버는 일에만 열심을 내면 되지 영적인 게 뭐가 중요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사람은요 꿈을 꾸잖아요. 사람은 무의식이 있잖아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가 있다는 걸 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예배드리면서 어떤 영적인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저는 느껴지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 한 명 한 명을 보면서 이분이 지금 어떤 생각 정도를 하고 있는지 좀 보여요. 왜 그게 보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말씀하였고,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예배라고 했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느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마귀가 있다는 것과도 동일한 얘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지금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악령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로 가만히 안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막 부흥하려고 하잖아요. 막 전도가 되려고 하고 막 일어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꼭 시험이 옵니다. 꼭 어려움이 오고 반대 세력이 와요.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해요. 저를 향하여서 또는 교회를 향하여서 제가 기도하면서 어떤 반대 세력이 딱 온 걸 느낄 때는, 아, 지금 우리가 살아있구나. 여러분, 연세가 드셨다는 건 좋은 거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힘이 없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움직여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이거는 돌아가신 거나 비슷한 거예요.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인가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가만히 있고 평안하다는 말이 좋은 말 같죠? 아니에요. 교회가 가만히 있고 아무 일 안 하고 평안하고 아무 일 없고 이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 마귀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저는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를 보고 뭐하라? 대적하라는 거예요.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받았을 때 성령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탁 쓴 다음에 뭐를 가지라 그랬어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번 토요일날 그 칼을 갈아드립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고 대적하며 마귀는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뭔가가 지금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가 빠져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점점점 뭐가 빠져있는 줄 아세요? 자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동일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원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하면 마귀가 대적이 돼요. 여러분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마귀가 도망가게 돼 있다니까요. 기도를 막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도 알려주시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셔요. 근데 그 앞에 단서가 붙어요. 무슨 단서가 붙습니까? 누구에게 복종하라고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러면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할 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것도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라고 하기 때문이고 찬송하는 것도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찬송을 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외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를 감사하라. 역시 수요일날 말씀을 나누었던 보람이 있습니다. 수요일날은 아무 대답을 못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다 외우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에 보면 여러분 올라오시다가도 늘 오른쪽에 현수막에 걸려 있으니까 보셨을 것이에요. 항상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 말고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니까요.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돼요. 기도를 딱 쉬는 순간 여러분들이 누가 오냐면 마귀가 백발백중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도 안 하시는 분들 보면 시험이 자꾸 들어요. 기도 안 하시는 분들 보면은 마귀가 자꾸 그 사람을 갖고 흔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요동합니다. 요동해. 그런 사람들은요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지가 견고하지를 못해요. 항상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 마귀가 갖고 노니까. 마귀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마귀를 대적하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성에 대한 것은 관계라고 얘기하는데 두 번째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한 사람은 이쪽 저쪽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있고 손을 내리면 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으면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지면 빨리 모세 손을 들어 올리게 하는데 우리는 제1 우선순위를 둡니다. 왜? 모세가 손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니까. 근데
12절 말씀을 잘 보시라니까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먼저 그 위에 앉게 하고 그 다음에 손을 들어 올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입니다. 사람도요, 모세도요, 팔이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들이라고 주의 종들이라고 다 여러분 항상 은혜가 있고 항상 말씀 충만하고 항상 은혜가 충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대로 목사도 사람이니까 힘들 수가 있어요. 피곤할 수가 있어요. 근데 12절 말씀 맨 끝에 말씀을 한 번 더 보세요.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아론과 훌은 그러면 무쇠팔인가? 아론과 훌은 로봇인가? 아론과 훌은 팔이 안 아플까? 여러분 한 사람을 옆에서 손을 한번 들어줘 보세요. 여러분 들어올리는 그 사람도 안 들까요? 힘들어요. 근데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했다는 건 뭘까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협력을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론 한이 처음에는 손을 들어줬다면 이번에는 훌이 조금 쉬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는 훌이 손을 들어줬던 거예요. 아론이 잠깐 쉬었던 거예요. 모세의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세 사람이 협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나뭇가지. 근데 그 나뭇가지가 모세 손에 탁 붙잡히면 그게 쥐파기가 되어서 뭐를 해요? 홍해를 쫙 갈라버리는 거. 나일강을 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협력하시는 자가 되어야 돼요. 무엇을 도와줘야 될까요? 여러분, 주의 종이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모든 목회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목회자들은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무슨 소원이 있을까요? 어떤 분은 이런 목회자 세미나 이런 질문을 했을 때 한 목회자가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사례비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일부의 어떤 목회자의 생각일 수 있고, 진정한 목회자는요 영적인 부모와도 똑같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에게 바라는 게 뭐예요? 딱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자식 잘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애 안 먹이고 안 싸우고 잘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목양을 한다는 것은 양들이 패가 갈려가지고 너 편, 내 편, 누구 편 이게 아니라 하나가 되어가지고 같이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목회자들도 바래요.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기를 바라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팔도 피곤합니다.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도와줘야 돼요? 아론과 훌이 되어서 목회자가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돌을 준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옆에서 아론과 훌이 되어서 목회자의 손을 들어주셔야 돼요. 또 당신 또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하는 게 많은 게 아니잖아요.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자리를 좀 지켜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는 우리 가북교회 우리 이 거창 시찰에 있는 목회자들과 가끔씩 만날 때 저는 요즘 자랑하고 다녀요. 어저께도 제가 가북초등학교에 가서 전도지를 좀 돌리는데 어느 거창문에 오시는 어떠한 교회 다니신 분 같아. 우리는 아니까, 느낌 아니까 저도 알아. 그분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시골 교회도 교회가 있어요? 어휴, 그럼요. 여기서 5분만 가면요 아주 큰 교회가 있어. 아, 그래요? 그러면 딱 묻더라고요. 거기는 몇 명이나 모입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많이 모여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가곡교회가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조금 모이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우리 많이 모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많이 모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 때 그냥 혼자 오지 않으시고 옆에 있는 분들 한 분만 제가 모시고 오라고 처음에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그 일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일을 참 잘하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주위 분들에게 칭찬합니다. 우리 가북교회는요 자리를 참 잘 지키고 있어요. 저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목회자가 힘이 들 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어주는 그것이 힘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뭐를 하고 이거는 여러분 그 다음 문제예요. 시간이 많이 돼서 말씀을 가지려고 하는데 한 말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여러분, 이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울이 첫째 왕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 이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이 사울 왕의 옷자락을 뱁니다. 사울이 용변을 보러 가는 사이에 가서 옷자락을 뱉는데 그의 마음에 찔림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그 부하들이 얘기합니다. 이참에 사울을 쳐 죽입시다. 사울을 죽이고 다윗이 왕이 됩시다.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야, 내가 지금 얼마나 좋은 기회냐. 이 사울을 쳐서 죽이고 싶은 마음도 다윗에게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빨간 글씨를 잘 보세요. 내 주를 치는 것은, 그 앞에 말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안 계시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딱 한 가지만 잘하면 된대. 이게 뭔가 했더니 자랑을 잘하면 된대. 뭔 자랑을 잘해야 되냐 그랬더니 교회 자랑해야 되고, 목사님 자랑해야 되고, 장로님 자랑해야 되고, 권사님 자랑해야 되고, 자랑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100%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교회의 어떤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밖에 나가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부정적으로 하면은요, 그게 다 퍼져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 와서 어떤 받은 은혜를 나누고 목사님 자랑하고 장로님 자랑하잖아요. 그 소문도 퍼져요. 전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특별히 목회자를 여러분들 비방하거나 주의 종들을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가북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많은 교회는 목회자에 대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이 저러고 목사님이 이렇고 목사님,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얼굴에 침 뱉기. 여러분 남편을 나가서 비방해봐요. 우리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해보세요. 결국 그게 누구한테 돌아옵니까? 아내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우리 옆편에는 마누라 자 이렇게 해보세요. 누구한테 돌아옵니까? 본인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다 똑같은 거. 여러분들 영성을 어떤 발달시키기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는 특별히 주의 종을 도와주는 일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지, 주를 치는 것은,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십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은 참된 영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처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영성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영성은 뭐다? 관계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한 기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특별히 주의 종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하여서 협력하는 관계,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서 이 한 주간도 참된 영성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